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22일자 본문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921쪽에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또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계속 악을 선택해 가다가 결국 끝내는 망하죠. 반면 또 의인은 반대로 계속 선을 선택해 가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주변 사람, 주변 이웃,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말을 전하죠.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만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몰락을 두고 이웃은 기뻐하지만 의인의 죽음은 깊은 애도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어느 쪽이 의인입니까? 어느 쪽이 악인입니까?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악 쪽으로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악인의 삶이냐 이쪽에 포인트를 둬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악인의 삶의 특징, 계속 악을 선택하다가 끝내는 망하는 삶, 이게 악인의 삶인 것이죠. 악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연약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옛 자아에 이끌려서, 체면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어쩌다가 자주가 아니라 이렇게 가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오늘 표현해 보면 악을 꾸미고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을 선택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면 눈 뜨면 맨날 나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 먹을까 하고 어떻게 빼앗아 먹을까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늘 살려고 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짜면은 나오듯이 계속해서 그 악을 추진해 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 의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처음에 악인은 시장에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 요즘은 이 저울에 달아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죠? 이번은 개별 표장이 됐기 때문에 또 쉽게 빨리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울 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끔 마트에 가면은 엽채라든가 뭐라든가 이건 그람수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표를 위해서 그렇게 다는 거예요. 요즘은 저울 속인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금방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잘 알고 다 어느 정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문맹인도 많았고 어리숙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래가지고 제일 악명 높은 데가 어디였습니까? 참기름집, 기름집.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기름집이 하도 많이 그래서 진짜 참기름 뭐 이래가면서 앞에다가 막 계속 뭘 붙이잖아요. 그냥 기름은 기름이지 왜 정말 진짜 참기름 뭐 이래가면서 붙이겠냐고.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러겠냐면 뭐 그런 경우라든지 저울을 속인다든지 그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는 그걸 살짝 한 0.2mm만 이렇게 해도 나중에 모아놓으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속인다든지 그렇게 얍삽하고 얄팍하게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랬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님을 속이는 것이죠. 또 하나 악인의 특징은 교만해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그게 우물한 개구리라는 게 티가 나요. 저도 사진 좀 배워가지고 이제 좀 사진을 찍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까불다가 깨갱 그러고 꼬리 내렸습니다. 진작에 내렸습니다. 진작에 내렸. 고수들이 제야의 고수들이 무림의 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 기가 질려요. 기가 확 질려가지고 그냥 이게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진만 보더라도 그럴진데 뭐 좀 한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고수가 많겠어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세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음식 안에 혼을 갈아 넣잖아요. 뭐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거의 마술에 가깝잖아요. 마술에 얼마나 많이 하고 반복하고 연구를 했으면 저렇게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똑똑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죠. 자기가 틀릴 수도 있고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악인의 특징은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사악하기는 해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결국 5절에 보면 악인은 자신의 악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선택한 악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돼서 망한다라고 오늘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망할 때 누굴 탓합니까? 근데 보세요. 악인은 죽으면서까지 자기가 망하면서까지 누구 탓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탓 안 해요. 남 탓하고 다 탓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뭐 배우자 잘못 만나서 자식 때문에 그래. 이제 하다도 안 되면 이제 이 정권이 잘못돼서 그래. 잘못 선택해서 그래. 뭐 그러다가 이제 안 하다 하면 교회 핑계 대고 목사 핑계 대고 이제 핑계 대다가 결국 어디다 핑계 대겠어요? 하나님 핑계 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나만 왜 갖고 그래.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 틀렸어. 뭐 이래가면서 원망합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써놓고도 이런 명언을 어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결과이고, 그 미래의 나의 삶은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날 좀 잘 좀 선택하기. 선택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바르게 이렇게 해야 지혜롭다, 이렇게 서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너에게 유익하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지혜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쾌락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선택해온 것의 그 결과물이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점쟁이 찾아갈 거 없어요. 뭘 점쟁이를 찾아가요? 난 구제주 갈 때마다 느껴요. 뭐 한 집 걸로 한 집 점집이야. 무슨 보살, 신대였다고 축하, 뭐 소방관 합격, 자기네가 점쳐서 그렇게 됐다 이거지. 나 기가 막혀가지고 또 그런 걸 찾아가. 또 꼭 대나무에다가 그걸 하는지는 이해 지금도 대나무가 삐리 그 벼락을 안 쳐서 그러나 하여튼 점집이 엄청 많아. 간 내린 보살집 뭐 이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찾아가지 마세요. 지운명도 자기도 몰라. 그걸 뭘 찾아가냐고요. 제가 알려드리죠. 점쟁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무엇을 현재 선택하느냐에 합쳐서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인생은 수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왜 악인일까? 왜 의인일까? 계속 악을 선택해 가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안 되는 것만 선택해. 왜 나만 일이 안 되지? 왜 나는 사업이 쫄딱 망하지? 왜 하는 일마다 이러지? 그걸 계속 선택해. 그래서 쪼그라들고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보면은 그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선택해 나가.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원망하고 탓하고 인생을 소모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망가뜨리고 나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늘 최선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수렁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고, 잘 돼도 뭐 안 될 거야, 뭐 이거 금방 일시적일 거야, 뭐 이래가면서 늘 악한 것을 선택해 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늘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질문이 그거였어요. 무엇이 악인의 삶인가? 12, 15절을 보면 두 번째 문단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안 믿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딴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름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름이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안 하잖아요. 틀린 기준이라도 뭔가 줏대가 있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이 되면 자기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관이 어떻게 생기는지 가만 좀 보세요.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렸을 때 뭐 보고 배웠는지, 학교 생활하면서 뭘 주고 듣고 배웠는지, 또 자기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또 어디서 책 보고 어디서 뭐 잡지책 보고 뭐 보고 테레비 보고 뭐 보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한글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숫가루처럼 섞어 막 반죽을 해. 자기 나름의 뭐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잘 포장해가지고 자기 신념이라고 이렇게 포장해요. 저는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기준 없이 나름 신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제하면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뭐 합니까?
남에게까지 강요하고 남에게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되면 잘못된 신념과 그런 거 가지면 자녀들한테까지 강요해요. 자녀들한테. 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할 정도다 싶을 정도로 지금 약간 후회도 되고 약간 좀 그렇기도 하긴 하는데, 자녀들한테 절대 내가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물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얘기를 해서 지가 하기 싫으면 놔둬요.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때려가면서 그런 적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걔도 나름대로의 하나의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를 계속 데리고 있고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될 때까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만 잠시 내가 맡아서 키우고, 얘도 얘 나름대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들 보면요, 자식들한테 너무 막 함부로 하는, 부모라는 이유로 그거 옳지 못해요. 악인의 삶이 그렇다고요.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멸시하고 비방하죠. 자기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해요. 그래서 때로 내가 이거 잘못 생각을, 저렇게 말하는 사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라고 확신해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무서운 신념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최강군 읽은 사람이네. 최강군 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얼마나 다양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도 있구나,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정설이지만 이 정설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배워야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배웠던 거 하나 딱 들고 막 그걸 갖고 무식하게 막 들이밀고 이러면 정말 그 사람 대책 없어요. 또 악인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 얘기하는 말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막 흉보는 거죠. 뒷담화, 뒤에서 하는 담화를 뒷담화라고 해요. 뒷담화를 늘 즐기며 상대방의 명예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을 즐겨하죠. 알면서도 허물을 덮어주며 숨기는 법이 없어요. 또 경솔하게 보증서는 걸 좋아하고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없냐면 지략이 없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 그러니 그 삶이 평안히 있을 턱이 없죠. 늘 보면은 다른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너무 말은 드라마틱하게 산다 그러는데 너무 많은 우여곡절도 많고 풍파가도 많고 구설수에 오르고 뭐 사건 사고 많고, 신문 기자가 좋아할 사람, 뭔가 맨날 무슨 이슈를 일으키고 뭔가 떠들어대고 뭔가 막 주목받고, 뭐 그게 틀리건 뭐 어쨌든 간에 관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면 죽을 것만 같았는지 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뭐 말도 일으키고 뭘도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막 혼란하게 살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모습이더라고. 가만히 있질 못해. 늘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가만 보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나만하지 않아. 다 틀렸대. 악인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늘 자기가 옳으니까.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등대가 불빛을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커다란 화물선,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누가 비켜야 됩니까? 큰 배가 비켜야 됩니다. 등대 보고 비키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등대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일로 가면 부딪혀서 큰일 나,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은 내가 고치고 내가 바뀌어야지, 이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이런 삶을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구나,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구나,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구나, 자기가 늘 맞다고 하는구나, 자기는 틀릴 일이 없다고 하는구나, 늘 남을 탓하는구나, 남의 문제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의 삶이 악인의 삶. 악이라는 게 무슨 맨날 칼 들고 다니고 맨날 이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과 조심하며 악인의 삶을 살지 않고 청산하며 그런 거에 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악인의 삶의 특징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행을 남 탓을 합니다. 진짜 속내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 당신 때문이야, 이거죠. 책임져,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선택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평생을 살아온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전혀 그 다음 심판을 받은 다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이제는 끝난 거예요. 회개할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의인은 환난 가운데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가 가야 할 길, 곧 멸망의 길로 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으니 이웃이 그를 좋아할 턱이 없죠. 의인이 형통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망할 경우 또 그것 역시 기뻐하며 좋아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평가가 나오는 법입니다. 당장 살아있을 때 몰라요. 정말 아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 뭐 그랬냐? 그러는가 보지 뭐. 이렇게 그냥 한번 했다가 잊혀질 존재가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인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지만 10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고 내가 악인의 삶을 청산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고약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이라고 했을 때, 요즘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비전 트립 하는데 대정 고기 성내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라운드가 이렇게 돌로 흔적이 남아 있어. 거기가 대정현, 그다음에 성읍 민속마을 있는 데가 정의현, 제주목, 이렇게 삼각형이 제주도의 행정것이었어요. 삼각형 꼭지. 이 성읍은 상징이에요.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읍은 누구로 인해서 축복이 임한다고요? 정직한 자 때문에 축복이고, 그리고 진흥하고, 또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망한다. 의인과 개인은 해당 각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오늘 초점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준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한 성읍은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축복 때문에 거기가 흥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악인이 더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정화하고 바르게 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롯과 그 가족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될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고, 멀리 갈 거 없어요. 롯의 아내도 미련 때문에 돌아보고, 또 멀리 갈 거 없어요. 롯과 그의 딸들 하는 짓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 성읍 속에 살면서 악으로 자신도 모르게 물들었는지. 의인인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알고 보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망했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의 입 때문에. 근데 악한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딱 지적해요. 입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 때문에, 자기 말 때문에, 그 악한 사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성읍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라도 악인이 의인이 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쓸 때 내가 속한 공동체도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이 이제 이번 달 말로 끝나는데 지금 쭉 뭐 해야 되냐면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 이렇게 짧은 언어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의인의 삶을 이렇게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악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라고 악인의 삶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고 대조해 가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도 악인의 삶을 버리고 의인의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부흥과 진흥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74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악인의 삶을 청산하고 의인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선을 선택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악인의 삶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합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며 소문을 냅니다. 경솔한 입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줍니다. 결국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할 것입니다.
아무도 슬퍼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 선을 선택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무더위 가운데도 맡기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픈 분들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